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성경적인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므로 성경적이라는 단어에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끝까지 이 강의를 경청하시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첫째로 혼돈의 경영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말은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혼돈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경영함으로 말미암아 창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여러분들은 창업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의 창업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살면서 기억하고 있는 경험의 지식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에만 매달리면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 창업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그 말들, 언어들을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풀어놓아 단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했던 말에 묶이게 되면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가 없게 여러분들은 창업에 성공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3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의자를 만들어 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명의 아들들은 거의 비슷한 의자를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에는 앉는 것을 만들어 와라 했다면 아마 모르게 몰라도 세 아들 다 서로 다양한 앉는 것을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을 풀어놓아 단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질문함으로써 창의적인 발상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의자를 만들어 와라 말은 점잖고 배운 사람의 말 같지만 앉는 것을 만들어 와라는 말은 좀 유치한 말 같지만 거기서 창조적인 발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는 것을 만들어 와라는 얘기를 들은 자녀들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자녀들로 아마 성숙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습관을 만들지만 혼돈은 새로운 생명과 성공을 잉태케 합니다. 세계 모든 기업인들과 젊은이들의 우상인 애플사의 전 CEO 스티븐 잡스는 태어날 때부터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혼돈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유학 온 시리아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지만 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다른 집에 입양하러 보내져 성장할 때까지 이 가정 저 가정 여러 가정을 전전하면서 성장으로 인해 상처로 청소년기에 이미 가출, 마약, 소년원, 정학 등을 당하면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도대체 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대학을 철학과로 진학했지만 철학 공부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문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자퇴하게 되는 등 순탄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오는 혼돈 가운데서 인문학과 철학적 학문을 IT 사업과 접목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시대를 리더는 리더로 거듭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지요. 창업을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아직도 질서 속에 안주하고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창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어떤 계기로 항태고추장과 항태된장을 특허를 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항태된장을 가지고 된장 속에 있는 유산균을 특별히 축출해내는 그런 기술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황태된장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 있는 유산균을 축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정통 된장 속에 있는 유산균을 보급하자는 발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 상대로 프랑스의 와인을 삼고 마케팅 전략을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된장차와 와인의 비교라니 엉뚱한 발상이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당신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발상이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업은 무엇이냐? 영감의 경험입니다. 영감의 경영.
그러므로 영감이 없는 사람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성공하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00명이 창업을 시작하면 실제로 창업에 끝까지 살아남아 성공하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창업을 뛰어들었다면 여러분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모한 도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영감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삶의 혼돈은 하나님의 영의 운행의 근거가 되며 창조적인 발상의 샘물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혼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으로 보는 눈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영혼의 눈입니다. 21세의 경영은 영감의 경영시대라고 많은 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새롭게 날마다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이 그동안에 쓰고 있던 수많은 직업들을 다 흡수해버리고 그 직업 전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잊어버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창업뿐만 아니라 직업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생존해 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생각의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란 숨겨진 영의 다른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고로 문제는 환경과 남이 자기를 묻기 전에 자기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자신을 먼저 묶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놓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나타난 계시의 지도를 붙들고 끝없는 상상력을 선포하면서 머릿속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최초의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창업에서 상상력은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체험해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는 세월이 지나면 가진 지식과 경험이 그때마다 변하니 분쟁과 논쟁이 끊이지 않지만 지혜를 가진 자는 세월이 지나도 동일하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극히 생각의 온유한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고백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자들, 자신의 생각의 온유함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창업에 성공하기가 정말로 너무 어렵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360도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공간의 개념을 가진 자로 재탄생해야지만 여러분이 창업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기본 원리 두 번째는 뭐냐? 창업은 겨자씨의 경영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런 말도 있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앞에 막혀있는 이 산, 이 장애물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할지라도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산 같은 장애물을 향하여 명령하여서 저 바다로 옮겨라면 옮겨진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창업을 앞에 두고 인생의 새로운 이막을 위해서 시작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만큼의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내게 있는 믿음이 정말로 겨자씨의 믿음인지 여러분이 알고 시작을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외부 자원과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내부 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 자원과 내부 자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외부 자원에만 신경을 쓰고 준비하려고 하지 자신의 삶 속에 마음속에 있는 내부 자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시작부터 50%를 까먹고 창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노력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기가 완성되면 막혔던 문이 열리면서 성공 창업의 길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업을 하면서 외향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집중하는데 큰 성공, 큰 부자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따라와야 되고 돈이 따라와야만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한다 그러면 그 월급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 성공해서 큰 성공, 큰 부자를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되고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야지만 큰 부자로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어디에 숨어있든 하나님은 꼭 찾아내시어 변화의 작업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속도 감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삶과 꿈이 그 순간부터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업은 섬김의 경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노력만 하려고 하지 그 창업의 터전에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시작을 합니다. 창업 전에 필수적인 일은 후원자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물질의 후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을 후원자 그룹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업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 창조적인 모방의 1인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모델로 삼는 그 성공한 그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고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그가 하나님이 그가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보내신 천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기원, 서비스의 기원은 서비트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노예 상태, 자기 희생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바로 섬김과 서비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를 성공시키시고 사용하실 때 도깨비 방망이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성공시킨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어 그 사람을 얼마나 섬기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성공의 시간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숨은 열등감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업종에서 이미 성공한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 여러분의 후원자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분을 진심을 다해 섬기고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공의 길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네 번째, 창업은 달란트의 경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다 숫자로 이루어졌듯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숫자 없는 환상, 숫자 없는 축복의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꿈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는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숫자가 없는 막연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저 은혜롭게 해야지 하는 추상적인 신앙, 허상의 신앙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확한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우리가 고찰해보면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옥토에 뿌려진 밭에서도 땅에서도 열매를 맺는 걸 보니 차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땅, 가시덤불 땅, 길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그중에 옥토에 뿌려진 땅에서만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4분의 1 정도밖에 성공을 못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옥토에 씨가 뿌린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같은 옥토에 자라는데도 어떤 옥토에서는 30배 열매가 나고, 어떤 옥토에서는 60배 열매가 나고, 어떤 옥토에서는 100배의 열매가 자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배라는 완성된 축복에 들어갈 확률은 따져보니까 8%밖에 안 됩니다. 이 8%의 성공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함께 나눈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8%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업은 다섯 번째로 자유의 경영입니다. 여러분이 창업의 길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지만 성공할지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의 귀한 진리를 깨달았기에 아브라함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당신이 불러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앞으로 어딘지 모르지만 무작정 가기는 가겠는데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는지는 알고 갑니다. 바로 당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길을 내가 떠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창업이고 창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혼돈 가운데서 그 창업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창업의 험난한 여정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끝날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을 내가 따라가므로 당신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나의 창업을 통해 드러내고 싶다고 하는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험난한 창업의 과정을 마친 후에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창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타이밍을 잘 맞출 줄 알아야 성공을 한 후에 그 성공을 또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나 있는 분들을 막론하고 믿음이란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믿음을 정의하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며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르게 정의를 내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개봉되지 않은 미완성의 축복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개봉되지 않은 하나님의 미완성의 축복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창업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완성을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미완성의 축복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계속해서 다음 과정에서 여러분의 창업의 성공을 위한 귀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